오늘 이제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나누기 원하는 말씀의 제목은요, 영의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 사람은요, 육체와 혼과 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는 우리가 다 아는 육체이고, 혼은 뭐냐면 지정의, 우리의 지적인 능력과 정서적인 능력과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 이것들을 이제 혼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사실 육체와 혼만 있으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영은 무엇입니까? 영, spirit, 영. 많이 들어서 우리가 익숙하지만 사실은 이것을 영은 이거야 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사람들은 영이라고 말하면서 영혼 싸잡아서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하기 때문에 딱 영 이렇게 말하는데 뭔가 클리어하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그 영이 뭔가, 영의 사람이 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주 쓰는 말씀이지만, 자주 사용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요, 진리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예배하는데 영으로 예배하는 건 뭡니까? 영. 다시 말하면 영이 살아있어야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있어야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영이 살아있어야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영이 살아있지 않으면요, 예배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배를 왜 드려야 돼? 구태여 시간 내가지고 왜 여기 나와야 돼? 하나님 잘 모르겠어. 모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영이 살아야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영이 살아있어야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무엇을 생각해야 하냐면 우리의 영이 살아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 IQ만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지식만 있다고, 정서만 있다고, 내가 결단하고 의지가 있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이 있어야 합니다. 영. 자주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인용하는 거지만 보노보 원숭이가 IQ가 120이에요. 120. 고등학교 때 저하고 친했던 친구의 IQ가 98이에요. 훨씬 높아요. 보노보 원숭이가. 근데 이 원숭이가 아무리 IQ가 높아도 못하는 게 있습니다. 뭘 못합니까? 예배를 못 드려요. 예배를 못 드려요.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가 정말 IQ가 높고 능력이 많고 결단력이 있고 감성이 풍부하고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나고 그래도 영이 살아있지 않으면요, 예배가 의미가 없어요. 예배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예배가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영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이. 다시 말하면 예배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기분은 좀 나쁘지만 영이 살아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굳이 영이 살아있고 살아있지 않고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영이 살아있어야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과 교통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는 살아있죠. 살아있지 않습니까? 우리 육체가 살아있습니다. 숨쉬고 맥박이 뛰고 심장이 뛰고 살아있습니다. 우리 육체는
건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고. 이제 우리 육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 진단이 가능합니다. 혼에 대해서는요, 정서에 문제가 생기면 옛날에는 그걸 병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병이 생겨요. 우울증이라고 그러잖아요. 우울증. 살기 싫고 답답하고 의미가 없고 죽고 싶고, 그걸 우울증이라고 그래요. 혼이 그중에 정서가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서가 건강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의지가 바른 결단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이 살아있다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혼이 살아있다는 건 분명하고, 혼이 건강한 것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 영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 기도, 이런 것들의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영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셔라는 믿음의 경험들, 어떤 감각들, 영적인 감각들, 영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세요. 감동을 주세요. 근데 그 감동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뭔가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과 연관되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하게 하는 거예요.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살아있는 것을 여러 각도로 우리가 진단해 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전저로 한번 하고 들어가고 싶은 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의 영이 죽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이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알고 싶지 않아요. 그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 감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 안에 예배 드리는 분들의, 우리들의 영적인 진단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내 영이 살아있나? 살아있지 않으면요, 살려내야죠. 살려내야죠. 영이 건강한가? 영이 건강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강건할 수도 있고요, 약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시름시름 이렇게 누워있게 됩니다. 의욕도 없고요. 영도 살아있지만 약해지면요, 시름시름, 믿음이 시름시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하게 회복시켜야죠. 여러분, 그거를 아셔야 돼요. 뭐냐면 영과 혼과 육이 있잖아요. 혼이 건강해야 육체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정신이 건강해야 육체가 건강할 수 있다니까요. 힘들어도 내가 힘을 내야지. 그래서 막 먹고, 몸이 처지면 운동해야지. 운동이 필요하구나. 지각하고 결단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거예요. 혼이 건강해야 육체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이 건강해야 혼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영이 건강해야 혼이 건강해질 수 있고 육체도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보통 일반 사람들보다 한 수 위에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이 믿음에 대해서 아주 이 겉핥기식으로 그렇게 이해하면서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니까 성경을 근거로 한번 우리의 영이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를 진단해 볼 수 있는 말씀을 한번 볼 수 있는데요.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하나님께 가는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해도 여러분 먹지 않고 며칠씩 먹지 않고 몸을 함부로 막 그냥 혹사하면 병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은요, 이 죄 때문에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문제를 만들어요. 걸림돌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죄가 우리의 영을 약해지게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 죄가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과 교통, 이거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이 말씀을 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조명해 보면 우리도 죄인입니다. 여러분, 미워해 보셨습니까? 성경은 미움을 살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살인과 미움이 무게가 같다는 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준은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미움이 살인이고, 정욕이 간음이고, 욕심이 도둑질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죄를 범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 삶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26장 23절 보니까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로마서 6장 23절, 이것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말씀이 결정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어 있어서, 아주 약해져 있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죄가. 그래서 그 죄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뭔가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주님의 질서 가운데 영적인 질서도 있는데, 그 영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을 통해서 나를 살리시는 영적인 원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믿은 이후에 경험하게 됩니다. 보통은 처음에는 믿기가 어려운데 믿은 이후에 경험하게 되는데, 그 경험을 통해서 믿음이 온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리를 따지면 많은 사람들이 그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그 영이 죽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영이 죽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뭐냐면 그 영을 살리시는, 영원히 영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은 이후에 경험하게 되는데, 경험한 이후에 확실하게 증거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다. 예수 믿고 영이 살아난다. 그런데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고민을 이제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럼 죽어봐야 하나? 죽으면 내가 정말 영생이 있구나. 죽으면 내가 영혼이 살아 있었구나. 그때 가서 알면 이미 늦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지금 우리가 살아 있을 때, 뭔가 움직일 수 있을 때, 생각할 수 있을 때, 그리고 예배 가운데 말씀 들으면서 고민해 볼 수 있을 때 한번 그것을 고민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이 살았다, 영이 죽었다는 것은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좋은 컴퓨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컴퓨터.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고 정말 활용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I에 접속해서 많은 정보들도 얻을 수 있고요. 근데 결정적으로 여기에 전원이 공급되지 않으면 이 컴퓨터는 아무리 뛰어나도 죽은 겁니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영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믿음 때문에 주님께서 성령을 주신다 그랬는데 성령이 오시면 그때 영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믿은 이후에 경험하게 되는데 경험을 통해서 확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살아난 믿음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영을 살리시는 어떤 그런 역사가 믿음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이해가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확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경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물론 교회에 나오는 거 중요하죠. 설교 듣는 거 중요합니다. 이해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믿은 이후에 예수님 나의 구주로 오십시오. 예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라는 그 기도를 통해서 그래, 내가 너를 만나러 간다. 내가 들어간다. 라고 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영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믿음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 안에 영이 살아있나 아닌가를 좀 확증할 수 있는 좀 진단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지식과 어떤 믿음의 지식을 총동원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영이 살아있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런 문제를 한번 받았다면 거기에 대해서 답을 어떻게 내시겠습니까? 내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 내 안에 영이 살았다라는 증거를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아요. 영이 살아있으면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바리새인들은요, 주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셨어요. 겉은 뭔가 살아있는데 속은 죽어 있다는 거예요. 단적인 말로 죽어 있다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다.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있으면 영이 살아있는 것은 분명한데 말씀이 살아있다고 영이 다 살아있는가? 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말씀드리기 좀 불편하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내 안에 증거가 뭘까? 내가 기도한다는 거. 아, 그렇지. 내가 기도한다는 게 또 내가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겠지. 그렇습니까? 기도하시잖아요. 다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또 성경을 읽어보니까 바리새인들도 기도했어요. 그것도 성전에 나와서 물론 그 기도의 내용은 좀 문제가 있었지만 기도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그러니까 난 기도해라는 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그것이 확증이다. 내 영이 살아있는 확증이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기도가 중요하고 기도가 살아있어야 영이 살고 그렇지만 내가 기도한다고 할 수 있다고 모든 사람의 영이 다 살아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가지고 막 그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찾은 게 뭡니까? 우리가 찾은 게 뭡니까?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성령께서 오시면 그 증거로 그 안에 성령의 열매들이 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뭔가 그 인격의 변화, 삶의 변화, 성령이 오시면 분명히 그런 변화들이 열매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오늘은 좀 날카롭게 좀 진단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한번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기질적으로요, 낙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기질적으로 낙천적인 사람, 극단적으로 낙천적인 사람을 우리는 바보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에이, 바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낙천적인 사람. 그럴 수도 있죠. 사람이 항상 기뻐, 모든 게 다 기뻐, 오케이. 그러니까 기뻐한다고 모든 게 성령의 열매인가? 그게 또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래 참아요. 오래 참는 사람, 또 참지 못하는 사람, 분명히 그 차이가 있지만 오래 참는다고 성령의 열매인가? 잘 참는 사람이 있습니다. TV를 보니까 막 여기를 막 당겨도 꿋꿋하게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잘 참는 사람이에요. 어려움과 고난, 힘든 일이 있어도 꿋꿋하게 잘 참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오래 참음이니까 성령의 열매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성령의 열매가 증가하는 건 맞습니다. 그 삶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오래 참는다고, 기뻐한다고, 사랑이 많다고, 이게 성령의 열매인가?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러면서 제가 좀 고민이 생겼습니다. 고민이. 그러면 우리의 영이 살아있다는 그 증거가 뭘까? 증거가 뭘까? 그러면서 찾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에요. 11장 9절 읽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뭔가 하나님께 간절히 갈망하는 것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뭔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에게 열릴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구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구해 보셨습니까? 아마 인생에서 한두 번은 그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저는 몸이 아플 때 그렇게 갈망했어요. 몸이 아프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삶에 문제가 있다든가 필요가 있을 때 간절히 구하는 갈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망이 있을 때 내 영이 살아있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무엇을 구하느냐가 그게 중요해요. 이 갈망에 대해서, 이게 영적인 살아있는 영의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구하느냐가 이게 중요한데요. 그 증거가 11절, 12절, 13절에 있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에게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것이 이 13절 말씀이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구하면 주신다, 찾으면 찾을 것이다, 두드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라는 말씀의 결론이에요. 뭡니까? 간절히 구하면, 갈급한 심령으로 찾으면, 절박한 심령으로 막 천국문을 두드리면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가장 좋은 것이 성령님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와닿습니까? 한번 성령을 구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한번 간절히 구해 보셨습니까?
물론 어떤 사람들은요, 기도하는데 예배 가운데 성령을 그냥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 안에 이 성령에 대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정도의 그 무게로 이 성령님이 우리 간절히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인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간절히 구할 가치가 있는 것인가? 교단에 따라서 교파에 따라서는요,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물론 다 말씀으로는 그렇지만 성령의 역사라든가 성령의 은사라든가 성령의 열매라든가 별로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말씀 여기까지만 그냥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성령님이라는 그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해가 있는 사람들은 그 간절함으로, 갈망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 절차가 우리에게 확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 갈망이 있느냐, 내게 필요한 재정들, 내게 필요한 문제 해결, 내가 필요한 것들, 거기에 대한 해결책, 갈망이 있습니다. 정말 갈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만큼의 갈망으로 성령을 구해 보셨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성령님이다라는 인식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그 성령 받기 원하는 갈망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갈망. 이것이 이제 성령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오시면요,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부으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요, 담대함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 성령을 이렇게까지 한번 찾아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분명히 그 사람은 그 영이, 성령을 받고 그 영이 살아난 그런 믿음의 증거들을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그 은혜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갈망.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하늘아버지께서 우리 부모가 모자라고 부족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우리는 뭔가 커넥션이 끊어지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커넥션이. 그래?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간절히 구하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을 구하고 싶은 마음, 열정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방법을 한 가지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믿음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차원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갈망이 있어야 여러분 그 영이 살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3년 반 동안이나 공들여서 양육하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직도 안 보내셨어요. 3년 반이 되셨는데,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진다는 사건이 성령을 받는 일이거든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아직 못 받은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 이루셨다 말씀하셨는데, 그때까지
가장 중요한 그 핵심, 믿음의 핵심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다 가르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다 이루시다 말씀하신 다음에 어디 가지 말고 딱 여기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딱 여기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말씀하실 정도로 주님께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라면 우리 안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우리 안에 이 정도의 갈망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라면. 근데 여기에 대해서 무지하고 여기에 대해서 경험이 없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갈망이 없어요.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도 당연하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믿을 때 성령 받는 거지 뭐. 세례 받을 때 성령 받는 거지 뭐. 성령 받으면 좋대? 그래?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뭐가 좋은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모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를 수 있다는 사실은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살아있다라는 그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주님께서 뭘 구하라고 하셨습니까? 성령 받기를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동기부여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살아갈 열정과 목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은 갈망하는 자에게 오십니다. 두 번째, 내 영이 살아있는 두 번째 증거는요, 성령이 오시면 그때부터는 교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통. 그걸 이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건 단순한 커뮤니케이션이 아닙니다. 이 교통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생명이 흐르는 것입니다. 생명이 흐르는 것. 여러분, 물이 흐르지 않고 오래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죽습니다. 우리 몸에서 피가 흐르지 않으면 괴사라고 하죠. 이렇게 건강한데 피가 흐르지 않으면 썩습니다.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흐르지 않으면,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흐르지 않으면 우리 영은 괴사될 수 있습니다. 오늘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리지만 성령을 소멸치 말며 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가 흐르고요, 성령의 생명이 흐르고요, 성령의 역사가 흘러가고 흘러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흐르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이고요,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는 것이고요, 그런 교통이 일어나는 어떤 그런 일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이,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는요, 영과,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그렇게 교통한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흐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찬송할 때요, 주님께서 그 찬송을, 예배를 받으실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교통, 생명이 흐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생명의 찬송, 생명의 기도, 이것이 주님께 올려드려지고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은혜, 약속, 축복,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특별히 영이 살아서 영으로 주님과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들은요, 그 안에 간증이 있어요. 간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어 라는 간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살아 있어야 되고 영이 건강해야 되는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내 영이 살아 있다는 증거는요, 우리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답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해주는 첫 번째 사람,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그런데 그 믿음의 조상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은요,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순종하는 믿음. 같은 예배를 드려도요, 순종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기분, 내 상황 이게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살리신 그 방법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그래서 믿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죽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는 것이 무엇인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순종하는 믿음.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성령께서 반드시 그 삶을 인도하십니다. 분명하게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뭐냐면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강아지를 키우면서 제일 부러운 게 뭐냐면 주인을 따라다니는 강아지. 목줄 매지 않고도 주인을 잘 따라다니는 강아지가 참 부럽더라고요. 길가를 가는데 주인이 앞에 이렇게 가고 차가 다니는데 이렇게 가는데 걔가 가는 거예요. 근데 목줄을 안 맸어요. 보면서 야, 참 부럽다. 우리 개는 아직 그 수준까지는 안 된 것 같아요.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게 생명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게 믿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는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죄성은 뭐냐면 불편해요. 나는 자유롭고 싶은데, 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데,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데, 주의 성령을 따라가려면 불편하잖아. 물론 불편할 수 있습니다. 불편할 수 있습니다. 나는 막 가고 싶은데 주인이 막 가시네? 그러면 졸래졸래 따라가려면 불편해요. 근데 여러분, 그 작은 불편함이요, 30배, 60배, 100배의 형통함으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해 보세요. 예배가 순종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 예배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드려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아버지, 그리고 그것이 성령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성령님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믿음이, 영생을 얻는 믿음이 순종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라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생명의 일, 영생의 일이 순종이라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실 때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데, 그때
그냥 가던 길을 그냥 습관에 따라서 가는 거는 문제 없는데 주님께서 갑자기 방향을 트실 때는요, 따라가는 거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순종입니다.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순종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제 말하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꼭 우리는 그 참 어려운 케이스를 자꾸 생각하게 돼요. 그냥 오늘 하루 감사하면서 주님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 기도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요, 우리에게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신 주님은 우리가 위험할 때 외에, 우리가 막 잘못될 때 외에는요, 우리를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신다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왜 그러시지? 나를 훈련하시나 보다. 주님 왜 그러시지? 특별한 이유가 있나 보다. 그럴 때는 여러분, 한번 믿음의 순종으로 반응해 보세요. 그러면 그 고비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내 영이 살아 있습니까? 어떻게 내 영이 살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구원의 보증, 성령을 구하세요. 성령을 구하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주실 것이다. 성령을 구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가 어디 가든지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세요.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성령님과 교통하세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보여주세요. 우리가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분명히 영으로 교통할 수 있습니다. 지혜를 주세요.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영으로 하늘의 지혜를 부으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주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으십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의 훈련들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자유함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를 자유케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올가매는 거예요. 올가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데 주님을 따라 믿음으로 걷는 그 삶이 하나님의 그 자유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믿을수록 그 안에 자유함과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영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는 반드시 그 영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 가운데 한 가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주님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말씀하셨는데 주님, 내가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나에게 성령을 주세요. 성령님, 주님께서 나의 심령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주님, 생명으로 교통하는 은혜가 나에게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어려운 순간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내가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가야 되지 라고 생각할 때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의 순종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살아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구하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듣게 하시고 믿음에 대해서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이 살아있습니까? 우리 영이 살아서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정말 영원히 산 영생을 얻게 되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역사합니까?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오십시오.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의 심령으로 주님 오십시오. 찾아와서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강건케 되고 온전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갈망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도록,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갈망이 있습니까? 성령을 받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와 힘을 주시도록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갈망이 있습니까? 성령님, 우리가 주님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 믿음대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성령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영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고, 영이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하늘의 생명의 통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열려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오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생명으로 교통할 때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읽혀지고,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읽혀지는 영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꾸 머리로만 믿음을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다시 한번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살아나게 하시고, 그래서 영과 하나님의 영이 교통하는 하나님 그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번 예배 드릴 때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때, 찬송할 수 있을 때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영이 소성케 되고 우리의 영이 강건케 되고, 하나님, 우리의 영이 다시 한번 생명으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온전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영이 살아있는 그 믿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이 살아있다는 것이 우리 삶 속에 경험되게 하시고 확증되게 하시고, 특별히 갈망함으로 주님이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으로 교통하며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 앞에서 정말 그 영이 살아있는 강건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의 사람으로, 정말 살아있는 영의 사람으로 주님과 깊이 교통하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